절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32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보되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그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같이 살아라. 주의 종 야곱이 같이 살아가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게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걸어가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경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나라를 건너더니 지금은 피난하리로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어다 넣어 종대로 세우고 내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넘어가서 각 떼로 머리를 크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보내게 되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니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과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걸어가니 어떤 사람이 나이색으로 야곱과 시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는 세 사람이 야곱을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족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 교로 있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그의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불리니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졸았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예. 제가 휴가 기간에 아주 좋은 뮤지컬 하나를 봤습니다. 영등동 방송에 PD 한 분이 소개해 주셔서 그 뮤지컬을 봤는데 그 뮤지컬 제목이 더 북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성경을 의미하죠. 이 강남에 있는 작은 소극장에서 했는데요. 저는 이 더북이 10년 동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놀랐습니다. 10년 만에 저는 처음 본 것입니다. 보고 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요. 우리 기독 청년들이 아직도 그래도 살아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 땅에 참 소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면서 이 귀한 단체가 정말로 발전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더북이라는 이 뮤지컬의 내용은 원작자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뮤지컬의 배경이 된 단체가 어디냐 하면은 중세 18세기에 있었던 롤라드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롤라드라는 공동체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던 공동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은 라틴어만이 존재해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사제들과 이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교황을 비롯해서 사제들만이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안 되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그건 범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롤라드의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더북이라는 이 뮤지컬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는 내내 정말 눈물도 흘리고 또 감격도 하면서 그 롤라드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씨름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어로 번역해서 몰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면은 이 화형에 처하는 자리에도 기꺼이 가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가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한 시대 또는 그 다음 세대 전해지는 가운데서 놀랍게 이 롤라드라는 이 공동체의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가운데 큰 힘이 됐던,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롤라드라는 이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 한 시대가 뿐만이 아니라 온 시대를 거쳐서 그들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되어가는 사람들, 자신이 성경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씨름의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세우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창세기 32장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족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하시는 과정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야봇 나루의 씨름이라는 것보다도 씨름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봇 나루는 한 가지 이 야곱의 씨름의 한 종류였고요. 사실은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이 말씀 전체가 다 씨름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과의 그러한 화해가 이루어진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그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이 세워놓은 그러한 많은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이동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것은 왜 이 32장의 1절과 2절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가?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다시 향해 가는 이 야곱의 그 가족들과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왜 나타났는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누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무리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삼촌 라반과의 모든 일들을 다 이제 평화롭게 잘 정리한 뒤에 다시 새로운 여정의 그 삶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함께 야곱의 그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부터가 또 씨름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지역은 야복강가에서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제 다시 또 다른 무엇인가가 기다리는 이 야곱의 그러한 심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 야곱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가운데서 거하시며 임재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케 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자들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가십니다. 이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에 대한 것의 증거로 이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 세일 땅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갈 때 그에게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무엇이냐? 그 소식을 들은 뒤로부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이 에서가, 자기의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고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왜 야곱에게 보냈는가? 야곱에게 무리에게 왜 보냈는가?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이 맞이하게 될 에서의 그 형 에서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가운데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야곱이 맞이하게 될 그 형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형 에서는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그 당시에 400명이라는 군사들은 어마어마한 군사들입니다. 그 원시 시대의 그러한 원시 부족의 사회에서 400명, 그것도 훈련된 사람들의 4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입니다. 자기들은 아무 힘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오히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그러한 재물, 그러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자기가 하고 결혼했던 그러한 부인들과의 그러한 자녀들, 이게 전부죠. 분명히 형 에서가 치자고 하면은 이 야곱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물살당할 것을 뻔히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전해준 이 메시지에 야곱은 이제부터 그 에서와의 대면 전에 하나님과의 아주 강력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두려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죠. 하나님 앞에 씨름한 적이 있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시무시한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두려움이 나에게 이렇게 닥쳐오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야곱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좀 간교한 인물입니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의 생각을 먼저 펼치면서 그래,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는 치면은 우리 한 때는 도망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이 야곱은 그 생각과 함께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9절의 말씀인데요. 9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는 씨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씨름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 야곱은 자기가 먼저 계획을 펼쳐놓은 거죠. 두 때를 나눠서 한 때를 형 예서가 치면 한 때는 도망가자라는 그런 계획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야곱에게 한 가지, 이것이 아니구나. 내 계획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계획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마주서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세속적인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모습으로 이 야곱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셨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는 예서가 치면 한 때는 도망가자라는 자신의 그러한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언약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은 어떤 씨름을 했느냐? 구체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이죠.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구체적으로 이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에게 이렇게 와서 나를 위협한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구체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들어줘야만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덧입어 나가는 가운데 이것이 이 기도의 제목이 들려져야만,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그 가족들과 그 많은 그 무리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 야곱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머물러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간절함이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바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 줄 압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내가 그 해답에 그러한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음성,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처절한 그러한 씨름 가운데서 이 야곱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그 계획을 다 철회하게 됩니다. 두 때를 나누어서 한때는 이제 그 형 에서가 치면은 다른 한때는 도망가는, 안전하게 보존되겠다는 그러한 자신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철회하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가운데서 야복강가에서의 그런 씨름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고 그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은 이 야곱이 언약의 기도, 그리고 자신의 구체적인 간절함이 담긴 처절한, 애절한 그러한 기도 제목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러한 심령을 주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누구를 위하여? 형 에서를 위하여. 이전에 두 때를 나눴던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야곱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야곱 자신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교묘한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그러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자신의 유지를 위해서,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나누었다면, 이제는 이 기도를 한 뒤에 야곱은 거기서 밤을 지새고, 제가 볼 때는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처절한 그러한 씨름 가운데서 이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형 에서에게 화해의 예물일 수도 있겠지만은 형 에서에게 감사의 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담은 그러한 예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여러 때를 이루게 됩니다. 염소나 양이나 그리고 낙타나 암소나 황소나 이러한 때들을 나누어서 이 때들에게 먼저 형 에서에게 이 때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그 마음을 형 에서에게 보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위해서 그것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의 씨름의 장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제까지 모든 것들, 자기 심중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그러한 자기의 그 욕망,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야복 나루가에서 하나님과 마지막 대면하며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름이죠. 이 야곱의 이 씨름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그러한 씨름이었는데, 신학자들은 이 야복 나루의 씨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건은 하나님이 졌지만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고, 야곱이 이겼지만 야곱이 처절하게 진 씨름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야곱이 이겼지만 야곱이 철저하게 진 씨름이었고, 하나님이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곱은 자신의 무기력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씨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이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커다란 선물을 주시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이것이 바로 이제 야곱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형성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름을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의 장에서 얻어낸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 씨름의 장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야곱과 같이 귀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굳건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존재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롤라르라는 그 공동체가 왜 처절하게 그렇게 씨름을 했는가? 이 세상과의 씨름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씨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그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 그 길 가운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그 길 가운데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참된 승리자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사명, 우리 나라와 민족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을 소유받고 야곱과 같이 힘차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야곱과 같이 그 씨름의 현장을 도망가기보다는 그 씨름의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결단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